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현장 이슈 시간에는 아사드 정권이 축출되면서 내전이 종식된 나라 시리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리아를 성경의 배경으로 이해하자면 아람입니다. 이사야 7장 8절에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편 96편 5절 말씀에 보면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10절에 보면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부유하고 강대했던 아람은 다메섹을 중심으로 번성했으며 그들의 신과 부유함을 믿고 매우 자만했던 나라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제가 읽은 대로 10절에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시리아를 살펴보면서 시리아 백성들이 지금의 많은 고난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가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아람은 셈의 아들이었는데 그 후손들이 나라를 이루었고 북세모에 속하는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아람어가 예수님께서 오신 당시의 이스라엘에서 많이 사용되었죠. 우리에게 익숙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아람어입니다. 또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 그리고 오빠인 라반 모두 아람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 북동쪽에 자리 잡았던 아람은 지역 국가로 불리우지만 모압과 암몬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대적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주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다메섹, 지금의 다마스커스가 아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리아는 아시리아, 즉 아수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퍼져나가 아시리아 정교회로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네스토리오스 파가 서기 431년 에베소 공회와 서기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되면서 경교로 알려진 아시리아 정교회는 거의 2000년 동안에 걸쳐 많은 박해와 학살을 당하게 되지만 주로 이라크, 이란, 레바논, 시리아에 퍼져 살고 있는 아시리아인들이 신도로 알려져 있고 미국을 포함하여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의 디아스포라가 살고 있는데 그 숫자가 약 40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리아는 이슬람 문화권으로 속하기 훨씬 전부터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속해 살다가 7세기에 이슬람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시리아라는 명칭은 아시리아 제국에서 나온 말이며 이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아랍화되기 전에는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슬람화가 된 후에도 그리스도교인들의 중심지로 불리며 초대교회가 생겨났던 곳도 시리아입니다. 우리가 초대 그리스도교의 5개의 중요한 도시를 이야기한다면 예루살렘, 로마, 컨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티오키아가 있습니다. 안티오키아가 바로 시리아 지역입니다. 지금은 튀르키예에 속해 있습니다. 시리아의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고 했던 곳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은 튀르키예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 좀 화가 나 있다고 합니다. 시리아의 미래에 대한 3가지 시나리오를 BBC 방송은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통합된 시리아입니다. 현재 시리아를 장악하고 있는 시리아 해방기구가 책임 있는 통치를 위해 다른 정치 세력과 협력할 것입니다. 둘째, 시리아 해방기구의 권위주의적이고 일방적인 통치입니다. 지금 시리아 해방기구를 이끌고 대외적으로 시리아를 대표하기 원하는 알졸라니는 알카에다 출신이며 IS 출신인데 그의 과거 행적처럼 더 적극적으로 이슬람 국가를 목표로
아사드 정권 같은 권위주의적 통치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전면적 내전입니다.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세 갈래로 갈라져 있었던 반군들이 다시 내전을 일으키며 혼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현재는 알졸라니가 이끄는 시리아 해방기구가 전국을 이끄는 듯 보이지만 이런 구조적 불씨가 시리아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면 아사드 정권이 축출된 후 시리아에 과연 봄이 올까요? 중동 연구가 박현도 교수로부터 그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새로 정권을 잡은 시리아 해방기구가 원래 얘네들이 테러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탈레반과 같은 똑같은 애들이에요. 테러 조직이 정권을 잡았어요. 심지어는 이 테러 조직의 수장 아하마드 샤라는 미국이 현상금을 $10,000,000를 내걸었던 테러 조직 수괴예요. 미국이 이제 그건 풀어줬어요. 현상금 풀어줬지만 조직은 아직 풀어주진 않았거든요. 이들이 거의 다 차지했지만 북동쪽에는 약 한 10%, 시리아 전체로 보면 한 10%, 15% 정도 땅을 쿠르드 반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쿠르드 반군에게 야 그러지 말고 시리아 정부군으로 같이 새로운 정부군으로 같이 협력해서 하나가 되자라고 그러니까 시리아 쿠르드 반군들도 귀가 솔깃해서 그러면 그래 뭐 우리 생각해볼게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튀르키예는 나는 그거는 못 보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튀르키예는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 반군이 튀르키예에 있는 쿠르드 반군과 같은 그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나라를 세우거나 뭐 이렇게 힘을 얻게 되면 당연히 국경 너머에 있는 튀르키예에도 영향을 줄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때리겠다는 거거든요. 때리겠다고 지금 손을 들고 있는 거고 미국은 때리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싸움이 안 난 게 신기할 정도예요. 지금 현재 언제든지 싸움이 날 수 있는 정도고 튀르키예는 지금 HTS한테 야 니들이 지금 우리 덕분에 우리가 니네 훈련시켜줬고 지원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서 니네들이 지금 여기까지 성공을 했는데 너 지금 쿠르드 반군한테 뭐 같이 가자고 걔네들을 봐줘? 걔네들 지금 없애야 될 애들인데 그래서 HTS한테 너 잠깐 앙카라로 와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상황이 지금. 근데 미국은 튀르키예한테 야 싸우지 마. 쿠르드 반군 지역에 IS 우리가 잡아놓은 감옥에 있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 풀어지면 시리아 시끄러워지고 복잡해. 근데 튀르키예는 원하는지 아세요? 아 그거는 신경 안 써. 우리 튀르키예는 지금 쿠르드 반군 없애야 돼. 그러니까 튀르키예는 IS가 석방되든 말든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안전한 상태는 아니에요. 일단은 전쟁은 끝났어요. 정부군이 사라진 건 맞아요. 근데 그 이후에 재건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갈 건가에 아주 아무도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시리아가 54년 독재를 하긴 했죠. 분명히 나빠요. 이거는 전혀 변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한 가지 잘하는 건 뭐냐면 종교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얘네들은 종교 갖고 통치를 할 거거든요. 극단주의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네들이 정권 잡자마자 우리는 통합정부를 이루겠다고 했었을 때 야 나 많이 듣던 말이다. 2021년에 탈레반이 그랬죠. 야 우리는 통합정부를 이루겠다. 지금 탈레반 어떻게 됐습니까? 통합정부 안 이뤘잖아요. 여성들 박해하고 있잖아요. 얘네들 똑같이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과거에 유일하게 시리아가 좋은 점이 세속주의였는데 이 세속주의를 자기네들 생각하는 이슬람 근본주의로 바꿔서 이렇게 되면 누가 살기 어렵냐면 무슬림이라도 이들의 생각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 크리스찬도 말할 것도 없고요. 시리아의 복음화를 기도하며 시리아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튀르키예 안디옥에 사는 주민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시리아 주민으로 이제는 튀르키예 주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들은 아랍어와 터키어를 할 수 있습니다. SWM 교회 개척자 중에 한 가정은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안디옥에서 1800년 이상을 살아온 역사의 증인이기도 합니다. 그 가정 역시 시리아의 복음화를 꿈꾸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튀르키예 동남부를 강타한 강진으로 인해 앞으로 10년 이상 그 지역 재건이 시리아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상황 가운데 시리아를 방문하여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두 사역자의 짧은 인터뷰를 나누면서 함께 이들을 위해 그리고 시리아를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난 10년 이상 이스탄불에서 시리아 난민교회를 개척하여 섬기는 샤로 형제는 약 2년 전부터 고향인 시리아 알레포를 방문하여 지진으로 무너진 교회들을 돌보고 다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샤로 형제가 전하는 현지의 소식과 기도 제목을 들어보겠습니다.
أنا اسمي شيرو شعرة. أنا من أصل سوري كردي مقيم في تركيا منذ 2013. بخدم بتركيا بالخدمة العربية والكردية وبرعى كنيسة المنارة في إسطنبول. ومن تقريبا الرب فتح باب من سنتين إنه نفتح الكنيسة بعفرين أيضا في شمال سوريا. من شهر تقريبا يوم 25 كريسماس الماضي كان افتتاح الكنيسة، وحاليا أنا برعى الكنيسة رسميا في عفرين أيضا. نحن رؤيتنا هي انه نزرع كنائس، ومثل رؤية بولس الرؤية الرسولية نزرع ونقيم فيها خدام ونمشي نكمل المشوار. الرب يقيم قادة وخدام من المحليين نفسهم يخدموا الكنيسة. حاليا نجحنا ب3 كنائس بهي الخطوة في يلوفا ودوزجا واسطنبول. أصعب التحديات زمان كان تحدي تبعنا هو إنه نحن عم نخدم لاجئين بتركيا، لكن اليوم هلنا لاجئين نفسهم هن عم بيعيشوا تحديات كبيرة. الناس مش عارفانة إنه راح يتم ترحيلهم ولا راح يبقوا بالبلد ولا هن لازم يرجعوا. في تخبط كبير بهذا الموضوع. عندنا مشكلة تحدي كبير أيضا بكنيستنا في عفرين. الناس اللي كانوا نزحوا من عفرين من 2018 اليوم هن عم بيحاولوا يرجعوا على عفرين، ولكن مع الأسف عم بيتم قمعهم واضطهادهم وحبسهم باسم انه هن كانوا يشتغلوا مع الحزب الكردي. المشكلة التحدي الأصعب اللي حاليا بعد سقوط النظام السوري اللي عم نواجهه نحن حاليا هو انه نحن عم نخدمهم كلياتنا من خلفيات مسلمه. هذول بكره بس يرجعوا على سوريا ما راح يقدروا يعملوا شيء بالاوراق الرسميه يثبتوا انه هن مسيحيين. فنحن حاليا عم نصلي انه لما راح يتم صياغه الدستور الجديد في سوريا يكون فيه بند بيضمن انه الشخص يقدر يغير الديانه تبعيته. لأنه حاليا إذا ضل الدستور على ما هو عليه مع الأسف النظام الحالي أصلا هو داعشي، فلما راح يكون في أيضا حدا من خلفيات مسلمة راح يعتبر قتله حلال. فهي التحديات اللي أصعب شيء شاغلتنا نحن كمجتمع مؤمن مسيحي من خلفيات مسلمة كتركيا وكالمؤمنين بسوريا أيضا وفي لبنان. الصورة الحالية اللي نحن عم نشوفها انه الوضع راح يكون في فلتان امني اكبر من هيك لسه بالوقت الجاي. السبب الاول انه في سلاح منتشر كتير في سوريا من ايام النظام الاسد لما وزع على الناس الشبيحه والامور هي. النقطه الثانيه والاهم انه في تارات دم بين المعارضه وبين اللي كانوا بطرف النظام اللي يعتبروا ميليشيا. والنقطه الثالثه انه النظام الجديد اللي اجى بسط سلطته على كل مراكز الدولة وحط كل القادة والموظفين من جماعته اللي كانوا معه بإدلب. المشكلة الأخيرة هي أنه ما زال في مجموعات ضمن سوريا ما عم بتسلم سلاحها. عندك الدروز وعندك الأكراد قوات سوريا الديمقراطية وعندك المجموعات اللي المدعومة من تركيا بالشمال السوري. يعني أنا رحت على عفرين من أسبوع كنت هونيك. الوضع بعفرين كأنه النظام ما سقط، ما زال كل شيء على ما هو عليه. يعني بتقطع مفرق عزازك تدخل على حلب الوضع كله تغير، بس من عزاز لطرف عفرين يعني ضمن سيطرة عفرين كأنه ما صار شيء. لساتنا نفس النظام نفس القمع نفس السيستم. 다음은 안디옥에서 교회 개척자로 사역하던 중 2023년 강진으로 그 사역지를 메르신으로 옮긴 아지즈 사역자의 근황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의 사역 소식과 기도 제목을 들어보겠습니다. Hello, my name is Aziz. I am married. I am 45 years old. I am married and have one son. We've been here in Turkey for 10 years now. We've came in the year 2015 to Turkey. When I came, I wasn't a believer. I'm coming from Muslim background. I met Jesus Christ here in Turkey. For the first 8 years, I lived in Antioch, and I was part of the service team at Antioch Protestant Church. After the huge earthquake that struck both Turkey and Syria, we have to move out of Antioch.
and officially separated from Antioch Protestant Church. And now for 2 years we have been living in Mersin. It's a city on the northern coast of the Mediterranean. About 5 hours from by car from Antioch. It's completely different province. And when first we came to Mersin 2 years ago after the earthquake, we felt that God is leading us to work among the Syrian who belong to the same ethnicity of us. We used to serve among Syrian in Antioch, but those Syrian are different people, different ethnicity from the Syrian that are in Mersin. The Syrian who are in Mersin are from our ethnicity. They are Arab, Muslim, and a sect of Arab Muslim that belong to the same background, same ethnicity that we came down from. So now we are leading a home church in Mersin. And last year we baptized a lady by God's grace. And now also the God had opened doors for us to work on a virtual church. Consists of Muslim background believers, all of them of Arab. They are living in different countries all around the world: Syria, Iraq, Lebanon, Egypt, and even some immigrants to Europe. So we met once a week on Zoom and worshiping the God and sharing the gospel and the book of God from the Bible. Yes, pray for the virtual church that we are leading, because I see that the virtual church can be a very useful alternative for the people who believed in Christ but they don't have Christian community around them. It can be a good alternative for spiritual support and for Bible learning. Also, please pray for our service in Mersin. We are working through people that are classified the hardest type of people and Muslims there. And especially Mersin is controlled economically among the Arab people there, among the Syrian people there, is economically controlled by the Muslim Brotherhood's organization, and they are 100% against the gospel. Turkey is becoming harder and harder to say for the church planter, both Turkish and Arabs, but for the Arab is harder. The Turkish people are citizens after all. They can find their own ways, they can resist, they can defend their constitutional rights. But the Syrians still under temporary protection states, and they are threatened, especially SCPs, to be deported anytime. 13년 내전으로 시리아는 황폐해졌으며 바샤르 알 아사드 전 대통령은 2018년, 2019년 동안에만도 2억 5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3,600억 원을 러시아로 옮겨 러시아 은행에 입금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보도하고 있고, 54년 독재 정권 아사드 가문의 부는 120억 달러에 이른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튀르키를 비롯한 유럽 국가는 시리아 난민에게 더 이상 난민 주의를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고, 이미 적지 않은 숫자가 시리아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난민들도 있고 돌아가기 원하지 않는 난민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리아 정부군으로 징집되는 것이 싫어서 다른 나라로 돌아온 난민들은 현 집권 세력이 정부를 그대로 인수하고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리아로 돌아가면 바로 구속당하게 됩니다.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돌아갈 수 없는 젊은 남성들이 많습니다. 13년 전쟁으로 거의 폐허가 된 조국에 가야 하나 망설이는 난민들 또한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시리아 해방기구의 강력한 이슬람 국가 구상이 시리아의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핍박할지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샤로 사역자의 나눔을 통해 현재 사정을 전해드렸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리아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